2023년 2월 12일 제2744호 연중 제6주일입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중 제6주일, 이제 2주 뒤면 우린 또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사순절, 주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나타내는 십자가, 우리에겐 주님의 고통으로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음은 부활로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났음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슬프지만 슬픔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그 희망을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죠.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의로움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은전 한입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이십니다. 작품 그 뜻을 세세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의 형상에 뚜렷이 보이는 건 사랑을 나타내는 하트의 변형된 모습들이 하나 가득합니다. 그 하트 안에 십자가, 원형, 또 여러 패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만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함께 어울려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온 생애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이 어떻게 사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느님을 전해주셨는가의 그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복음이라 표현합니다. 기쁜 소식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도처에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주님의 감실인 우리. 이 제목의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석포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수진 사도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감실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저는 미사 중에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집니다. 말씀 전례는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물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글자 하나도 흘려 듣지 않기 위하여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흘려 듣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께서 살이 되셔서 빵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귀로는 당신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흘려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흘려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귀가 아니라 입으로 모시게 하십니다. 말씀께서는 스스로 빵이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째로 받아 삼키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감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실천하기만 하는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말씀을 통째로 삼키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감실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적용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재판에도 넘겨져야 하고 불붙는 지옥에도 떨어져야 하며 손과 발도 다 잘라 내던져 버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매번 당신의 감실로 삼으시는데 우리는 서로를 상대로 상대방이라는 감실을 주님의 것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자격 없음을 탓하고만 있습니까? 우리가 감실이라는 사실, 지난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혹은 빛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죠. 성체를 영하는 우리는 시모님의 말씀처럼 감실, 곧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됩니다. 우리와 주님은 늘 한 몸이지요. 성당을 다니다 보면 그리고 신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많은 경신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체조배를 아주 큰 미덕으로 삼고 있지요. 사제들 역시도 성체조배하는 사제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신자들의 그런 바람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성시간을 하면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것, 성체를 영하는 교우들은 자신 안에 성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미사 후에 성시간이 붙어 있을 때는 가르침대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데 방금 영한 영성체, 그 의미를 성체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하며 산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말씀으로 감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지요.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자녀가 되고 되지 않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냉담을 하고 삶에 지쳐 하느님을 잊은 듯 살아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는 음식으로 남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수많은 것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식탁 제대입니다. 주님의 성체가 나누어지는 그 식탁이 우리 성전의 원래 모습입니다. 지붕이 있지도 또한 아름다운 카페트가 깔려 있지 않은 곳, 어두운 곳이나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의 빵을 먹으며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된 것이 교회의 시작이자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 제대 하나가 2000년을 지켜온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빵으로 우리를 감실되게 하심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모님의 말씀 중 우리는 매일 주님의 감실로서 살아갑니다 라는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진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어떤 가치보다 훌륭한 가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한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모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보면
황혼을 맞은 두 어르신이 정답게 있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가 꽃을 선물하고 계시네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읽어대고 이해한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한 번의 실천보다 못한 법이지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우리에게 글이 전해지기 전에도 존재했던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이 밥을 먹여주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음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는 그처럼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특징,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대의 가치도 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말하지만 살아 숨쉬듯 우리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수진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옥동성당 보좌로 계시는 류기원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에게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신부들의 수다 시간이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진행은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출연하셔서 우리에게 또 즐거운 시간 주십니다. 이번 주 나오소 코너에는 서울교구 방학동 성당의 김희라, 루치아 자매 출연하십니다. 함께 신부님들과 신나는 수다, 또 그 안에 있는 감동, 또 교훈, 그리고 즐거운 복음이 되는 내용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초청전이 있습니다. 부인자 우술라 서예전입니다. 주님께 올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부터 2월 23일 목요일까지 가톨릭센터 1층 대청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우술라 자매님의 서예 작품들 모두 함께 보시며 주님께 올리는 기도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좋은 글과 함께 감상하시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초청전과 같은 그런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음적 메시지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가지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눈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생활 속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좋은 글을 주시는 타근수 베드로 형제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당의 보좌 신부님은 표정이 참 밝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신자들에게 일일이 바쁜 고개를 숙이며 미소 띤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집니다. 앞으로 사제생활에 별의별 굳은 일을 다 겪으실 텐데 하는 걱정과 그래도 신부님의 미소가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셨을 리가 있을까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모두 헌금했을 때, 또 직접 손을 얹어 축복하신 어린이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3번 우셨다고 합니다. 3번만 우셨을까요? 억압받는 이웃들에 대한 연민, 겟세마니에서 털어놓으신 극한의 근심과 번민, 제자와 군중들의 배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까지 세상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구원의 행복을 얻었으니 신자들은 참으로 수지맞은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한 주님을 아버지로 두었으니 든든한 배경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행을 느낄까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상살이에 시달리는 나 같은 인간은 하느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가져야 하고 쫓겨나지 않을 집도 있어야 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도 쉽지 않다 보니 하느님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돈, 권력, 명예는 노력해도 가지기 어렵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세상살이가 점점 힘들고 각박해지고 지치고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신앙이란 세상의 것보다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차고 넘치는데 그걸 채우는 내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누구나 세상에 직분과 사명이 있으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덜어내고 하느님을 채워야 한다는 걸 알지만 세상의 것에 미련 두고 욕심 부리는 나약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리 이 세상에 오시어 고통을 겪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사사건건 귀찮도록 여쭤보고 응답에 귀 기울이는 건 어떨까요? 사도 바오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고민들 그리고 신자들 대부분이 많이 빠져드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당 보좌 신부님의 밝은 표정으로 시작되며 아마도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 곧 웃음과 슬픔, 곧 울음을 생각하신 형제님의 어떤 생각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일금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사셨다면 우리처럼 울고 웃으며 또 즐거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하루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상식 혹은 지식, 교훈 등에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마치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사는 이상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지를 보면서 마치 세상과 하느님이 경쟁하는 듯이 놓고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란 세상보다는 하느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에 우리 모두 동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을 비워야 하느님을 채울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2차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더 충실하고자 함은 알겠지만 그 근본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린 이미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곧 하느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느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냉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이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전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구회소가 마치 그런 장소, 곧 정결례를 하는 장소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오기 전 준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란 준비가 필요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안을 비워라. 비워야 주님이 채워주신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빈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린 언제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먼저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셨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서 주님께 대한 진정한 질문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주 2월의 도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또 하루입니다. 장재봉 신부님께서 지으셨고요. 꿈꾸는 요셉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네요. 1년 매일 365개에 달하는 짧지만 강렬한 신앙 묵상을 모은 이 묵상집은 항상 주님의 뜻을 새겨 기억하고 우리의 하루 또 하루가 주님께 늠름하기를 소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집 형식으로 읽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매일 묵상에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해줍니다. 저자는 대개 우리의 매일은 밋밋하게 이어지지만 그 일상이야말로 은혜의 소산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돈을 겪으며 체험했다며 하루 또 하루 안에 주님을 향하고 삶의 기도의 질서를 세워 지낸다면 우리의 매일이 강건해지리라 믿는다고 책을 통해 전합니다. 부산교구 교우들에게는 친숙한 신부님의 성함이죠. 우리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짧은 지식들, 신앙적인 유산들 나누어 주시는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나누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말씀들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의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한 영적 안내서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입니다. 일리아 델리오 지음이고요. 이형규 신부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유와 행복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시각으로 하느님의 뜻과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이 책은 참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그것이 신앙의 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열흘간 이 책을 따라 우리 내면을 성찰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깨닫고 한층 더 깊은 영적 단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안내서입니다. 10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깝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소개하는 한마음 한몸 사연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지연씨는 오늘도 하나뿐인 딸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던 지연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미술과는 상관없는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일찍 결혼하여 딸 은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서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녀는 8개월 된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딸을 기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던 지연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백화점에 취직했고 오랜 기간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은지는 집 근처의 공부방에 다니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자주 소변이 마려웠던 지연씨는 병원에서 골반 6종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는 듯 했지만 회복기에 다시 심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위해 어머니의 골수를 이식받았으나 4개월 만에 재발했고 그 이후 아버지의 골수를 이식받고 나서야 겨우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딸과 함께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친정으로부터 분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수입인 생계급여는 비급여 약값과 통원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습니다. 3년간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며 발생한 의료비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지연씨는 도움을 받을 곳조차 없습니다. 부모님마저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기에 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다리와 어깨에 뼈가 괴사할 정도로 암세포가 전이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 수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항암 치료를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유지해야 하지만 딸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본인의 건강은 뒷전입니다. 고등학생인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만 가득한 지연씨는 도움만 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바르게 자라주는 딸을 생각하면 늘 고맙고 든든합니다. 살아갈 힘이 납니다. 지연씨의 소망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하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족처럼 딸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교우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으로 여러분 손길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잘 아는 딸,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시간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젊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을 향한 길이 혼자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는 서로가 나누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는 교우님들, 그 마음을 청합니다. 사랑의 손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접합니다. 살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지요. 많이 힘듭니다. 그런 중에도 성당을 다니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신자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물러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에 스스로도 또 누군가에게도 넉넉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하나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들 사이에 계시자 그분은 먹보요 술꾼으로 함께 사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님이 마치 율법과 예언서와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처럼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마치 율법을 무시하는 듯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자유로움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도록, 심지어 그들에게 율법으로 죄인을 구분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정된 법이다 혹은 가변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무시하는 것, 그것은 사연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왜 정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근본을 생각해서 도무지 율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어려운 삶을 사는 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쉽게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3년 회장단 총무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교 사목국 주관으로 지난 2월 5일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2023년 회장단 및 총무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연수는 2023년 사목지침, 친교와 말씀의 해설명, 교구 및 울산 대리구 평협 정기총회, 그룹 나눔 토의,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미사 중에 선교상, 평신도 교리교사상, 봉사상, 사랑상, 특별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미사 강론 중에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짊어져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먼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그들을 일으켜주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목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수상자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 인터넷 주보 교구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편지인 성경 따라 쓰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교구는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를 지내며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가톨릭 부산 주보는 성경 구절을 따라 쓰는 코너를 기획해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따라 쓴 성경 구절을 모아 응모한 신자 1251명이 최근 교구장 주교의 축복장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부산 주보는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코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각 본당에서 주교님이 주신 축복장과 선물 나누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장산성당, 그리고 방어진성당, 교리성당, 그리고 당리성당, 그리고 남양산성당, 그리고 모룬대 성당, 그리고 하단성당입니다. 모두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편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간물생태학습관 그리고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서 있었습니다. 성소국 주관으로 있었고요. 많은 지원자들이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한 제대에 함께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호계 성당에서는 사랑아울 어머니 프레스티움에서 2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주회 후에 신부님과 수녀님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 숱한 시간들 함께 하셨던 모든 레지오 단원들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교구에서는 교구청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이고요. 준비하실 서류는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그리고 본당 신부님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업무는 회계와 세무 관련해서 담당하실 분입니다. 접수는 2월 21일 화요일까지고요. 문의는 관리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일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2023년 청소년 사무국 청년 합창단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5세 이하의 신자이고요. 신청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 사무국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션은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일정 조율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신청 마감은 3월 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2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가야성당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강사는 마산교구의 심요섭 형제님이십니다. 미사와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2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성당, 울산지역은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성당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겠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국장입니다. 새 사제들과 함께 나의 모토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이날 새 사제 첫 강복과 안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특강을 엽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소국장입니다. 주제는 한반도 전쟁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입니다. 강사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으로 계시는 김진향 선생님 나오십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현성당입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소개해드립니다. 남녀 운동화, 손목시계, 새그릇, 의류 등 필요합니다.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고요.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면성당이고요. 울산지역은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정성당입니다. 육군 특수전학교 백마대 성당에 류창훈 신부님 집전하십니다. 울산지역은 3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 칠성대 성당에 박근혁 신부님 오셔서 주례하십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고요. 근현대 성인들 중 복자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성월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성월 첫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임시성전에서 있습니다. 3월 4일은 성요셉 성월로 주영돈 신부님 강의합니다. 5월 6일 성모성월에는 김천일 신부님 강의하시고요. 6월 3일 예수성심 성월에는 윤기성 신부님이, 10월 7일 로사리오 성월에는 김영환 신부님, 그리고 11월 4일 위령 성월에는 강병규 신부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 특강은 별도로 공지해 드립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매번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는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지도신부님 지도하십니다. 노동사목 바자울 미사, 후원미사 있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꾸르실료 참가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 상시 접수 중입니다. 각 차수 35분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435차는 형제님이고요. 2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입니다. 436차는 자매님이고요. 2월 23일 목요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마감은 2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본당 간사님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7차 MR 주말 있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9일 주일 오후 4시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에미 주말을 경험한 부부, 성직자, 수도자들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예지 프로그램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와 미사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 미사 및 기도회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수요 치유 미사 있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있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청소년 기도회도 있습니다. 둘째, 넷째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여성연합회 제48차 연차총회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본당 여성 대표 한 분씩 참석하셔야 합니다. 부회장 및 성모회장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서사도직 성서 40주간 개강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묵시록까지 통독 내용입니다. 매주 1회 읽어온 성경에 대한 안내 강의가 있습니다. 문현성당, 사직대건성당, 모른대성당에서 있습니다. 각각 문현성당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사직대건성당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모른대성당은 3월 12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수강료는 1년 과정이고요. 6만원입니다. 교재는 성경 읽기 안내서입니다. 구약 1, 2, 신약 3권이고요. 36,000원입니다. 문의는 성서교육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위생원, 환경미화 담당하실 분이고요. 제출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고요. 접수는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습니다. 음악교육원 1분기 클래스 과정 개강합니다. 12주간 과정이고요.
과목은 기타 성가 반주법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카리나는 3월 6일 월요일과 3월 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전래 선창자를 위한 성가 부르기는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등록 문의는 전화번호로 이용하시고요. 개강일 전까지 등록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가톨릭센터 영어교실을 개강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기초반 오후 2시 30분, 중급반은 3시 30분, 고급반은 4시 30분입니다. 개강은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가톨릭센터 사제관 주방 근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이력서, 교적사본 등 준비하시고요. 면접은 개별 통지해 주십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신청하시고요. 파견 교리 지원합니다.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 지원해드립니다. 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 13일 정재석 요셉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2기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2023년 첫 영성체 예정자까지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단 지원서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세례증명서, 증명사진 한매, 입단 지원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서 받습니다. 서류 접수는 3월 5일 주일까지 마감하고요. 오디션은 3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부산 시니어 까리타스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음악교육원입니다. 지도신부는 임석수 신부님이시고요. 지휘는 김현성 선생님이십니다. 대상은 55세 이상 여성 단원, 성가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신입 남자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 신학대학 이정식 요한관 1층입니다. 지휘는 이성훈 선생님이시고요. 노래를 사랑하는 남자 가톨릭 신자 및 예비 신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문자로 오디션 신청하시면 오디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 고해소를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전화 면담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른대 순교자 성지에서도 상설고에서 운영 중이죠. 주 2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 미사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 특강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성 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글라렛 선교 수도회의 김병진 신부님이십니다. 2023년 1학기 살레시오 미디북 신규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50분 수업이고요. 주 1회 필독서 총 15권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교양 독서 75분 수업이고요. 주 2회에 필독서 총 10권 대상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인문독서 90분 수업에 주 1회에 필독서는 총 10권입니다. 문의는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틀담 청년 교회 문헌 통독 비대면 모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3월 8일에서 5월 25일까지입니다. 대상은 39세 이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시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눈꽃 산행, 자연순례,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 시돌 자연순례 피정도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역장 과장님들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성 이시돌 피정센터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피정이 있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그리고 9일 목요일 3주간 월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이고요. 한국외방선교 수녀원에서 정원 12명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회비는 10만원입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부 등록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하고요. 전공은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부입니다. 예수의 센터 사전 녹화 동영상 강좌 있습니다. 3월에 개강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생활할 것인가 고노면 신부님, 가톨릭 신앙과 영성 다시 보기, 예수의 사제 외,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과 영적 성장 이규성 신부님,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홍기령 교수님, 영의 식별 권오면 신부님, 그리고 가톨릭 사배교리 전주희 수사님, 신약 성경과 영성생활 다시 보기 임숙희 박사님입니다. 미국 가톨릭 보딩스쿨 연합 학교 설명회 있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예약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약 10개 학교에서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 법인에서 주최하십니다. 제9기 영성심리상담 마음치료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년 과정이고요. 기초과정은 3월 7일에서 6월 27일, 심화과정은 8월 22일에서 12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과목으로는 기초과정, 영성과 심리상담, 가족상담과 치료, MB에 의한 성격 유형과 기도생활, 그리고 심리검사, 강사로는 조옥진 신부님과 이상훈 교수님 맡아주십니다. 등록금은 한 학기당 20만원입니다. 성직자 수도자는 10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동래구 명륜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건소 앞 박약국 3층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는 서울 개화동에 있는 수도원에서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살레시오회는 창원 젊음의 집에서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연중 제6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엄마의 마음 한마음 한몸 사연 함께 하시고 사랑의 손길 나누어 주십시오.